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나요? 만사형통하고 비슷한 말이 성경에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여하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범사에 형통하는 걸 줄이면 4글자 줄이면 만사형통이 되겠죠. 이게 같은 뜻일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놔두고 만사형통과 의미가 비슷한 것이 성경에 있느냐?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아니 어설프게 아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전화위복이나 아니면 만사형통이나 이런 의미일까?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합니다만은 같은 뜻 아닙니다. 이거 어떠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에 범사에 잘되고 이게 만사형통 아닐까요?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이 구절이 그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 말씀대로 범사에 잘된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범사에 잘됐더라.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그런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짚히는 사람 있으세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요셉이 정말 그런가? 아니요.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그때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서 내 뜻대로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오히려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의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사형통,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만사형통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요셉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제목을 제가 나눠 붙여봤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3가지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표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고요. 나눠볼게요. 그리스도인의 만사형통이 뭐냐? 그러니까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요셉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서 요셉이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적어도 3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형님들한테 팔렸을 때 아니겠어요? 참 형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됐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그 형님들한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형님들이 이 동생을 팔면서요, 네가 말하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팔았으니까 좀 낫나요? 여러분,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세상에 형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이 싫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셉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 살리려고 팔자고 했지만 요셉을 파는데 주동이 됐던 유다 있잖아요. 이 집에서 못 견뎌납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고 난 직후에 유다는 쉬운 말로 가출을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한 20년을 삽니다. 바로 앞장에 그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이 얘기가 왜 들어있냐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다의 개인사, 가정사, 뭐 이상한 이야기 이게 왜 들어왔지? 성경에 그 19금이 가끔 있는데요.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 19장이나 38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희한하게 19금은 19장에 있거나 38장에 있거든요. 특히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는 이거는 19금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유다가 가출을 했더니 얼마나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가출했겠어요?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도 그렇고 팔려간 동생을 생각해도 괴롭고 그 동생 때문에 날마다 우는 아버지도 못 쳐다보겠고 그래 그 집에 어떻게 있어요? 그래 가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팔아버린 형이 이 모양인데 팔려가는 장본인은 어떠했겠어요? 팔려가서 어쨌거나 정말 집안에서 귀하게만 자랐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종이 되어 살면서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혹을 뿌리쳤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할 점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요셉의 말인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당하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윤리적이어야 하나 도덕적이어야 하나 이런 걸 떠났어요. 최소한도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마음이 넓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여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 정도 마음이라도 가르칩시다. 어쨌든 요셉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감옥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감옥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일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 감옥에 또 들어갔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아마요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거기서 절망하고, 아까 그 표현 말 맞다나, 자결하고 인생 끝내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또 간수 대리 역할도 하잖아요.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됐거든요. 당신은 분명히 살아서 나갈 겁니다. 그러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관원장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년, 2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쯤 버티다가 포기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셉은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10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사 형통,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었더라. 그게 만사 형통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겠지만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참 긴 세월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형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종종 주셨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생각에는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마찬가지 일런지 모르지만 훗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가끔 벌어지는 새우잡이 통통배에 팔려갔으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팔려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많이 주셨는데 보디발이 보기에 이 복은 바로 저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좀 형편이 나아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 가정 총무라고 일을 맡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한 100m쯤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한 10m 정도 튀어오른 정도 아닐까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옥에 갇혔잖아요. 한 10m 튀어올랐는데 이게 또 한 100m 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또 살짝 높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간사 디리를 맡았더라. 그걸 가리켜서 범사에 형통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아주셔야지.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내리막으로 떨어져 가는데 떨어질 때마다 나타나서 나 여기 있으니까 힘내라 이러시면서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격려하심 이것을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만사 형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이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으면 맞을 때만 아픈 게 아니고요. 맞고 난 뒤가 더 아파요.
혹시 수술하거나 많이 아픈 사람 병문안 가시겠거든요. 한밤중에 가세요. 왜요? 그때 더 아파요. 사방이 고요해지고 나면 더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아픈 게 덜 아플 수 있고요. 진짜 힘든 것도 덜 힘들 수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만사형통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이라 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만사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만사형통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만사형통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소망, 요셉의 뜻이라면 뭐겠어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요셉의 소망이고 요셉의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을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의 기근을 면하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온실 속에 넣어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란 얘기죠. 요셉이 그런 거 알 턱이 없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범사의 형통이더라는 거예요. 굳이 고향으로 탈출하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요, 자기를 유혹하고 있던 저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 애굽을 탈출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 그렇잖아, 그죠? 참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탈출해서 고향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요셉도 고생이 언간히 끝이 났겠죠. 그러면요, 다른 형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기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생각대로 이런 걸 막아주셔야지, 아니면요, 이왕 덮어쓴 누명이지만은 이 누명을 어떻게든지 벗어보려고 해가지고 벗었다 칩시다. 그러면 요셉은요, 누명 벗은 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보디발이요, 부정을 저지른 자기 부인을 쫓아내고 요셉을 종으로 드릴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요셉이 누명을 벗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은요, 요셉이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10년 세월은 훗날 그가 총리가 되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언젠가,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어릴 때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걸 믿고 견뎌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도로 주셨습니다. 결국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사,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셨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만큼만 그를 간섭하셨더라. 이것이 요셉의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른 인물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잘 먹고 잘 산 인물들은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최초의 일은요, 고향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한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가요, 어릴 때 왕자로 잘 컸는데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아마 하나님과 관련이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좀 접어놓고요. 광야에서 목동생활 40년 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의 그 목동으로서의 평탄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얼마나 힘들고 그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 이끄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도 달래야죠. 백성들도 달래야 되죠. 양쪽에서 얼마나 힘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요,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면 잘 쓰실 생각을 해야 되지 왜 고난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자신부터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잔 피해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반면에요,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렸던 그 행복, 이분들 중에 예수님은 빼고요, 제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고난을 제일 많이 겪은 바울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바울만큼 행복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본인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짝 좀 지나가 볼까 싶어요. 저도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넘었거든요. 저 고3 때 새벽기도 쫓아다녔습니다. 고3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다녀요? 그때는 뭐 공부 대충 해도 대학 가던 시절 아닙니까? 혹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엉덩이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어느 날. 의자에 얼마나 앉아서 버티면 엉덩이에 멍이 드나요? 원숭이 궁둥이 아시죠? 하도 이상해서 목욕탕 가서 거울로 봤더니만 엉덩이 양쪽 두 개가 빨갛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쫓아다녔나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 연애 참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는 해본 분만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그겁니다. 혼자서 이 두 아이를 잘 키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먼저 가라. 그게 참 쉽지 않은 아픔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난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오늘 현재에 참 영향을 많이 줘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양보할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몇 달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긴 먹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어느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느냐라고 순번을 매기라 그러면요, 조금 매겨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시절 그때는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늘 난 참 행복하단 말을 되뇌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행복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참 힘든 시절이 있는데 그 속에 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요,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이거는 고민축에 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만사형통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만사형통입니다. 이런 행복은요, 이런 걸 느끼는 행복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별로 생각할 게 없는데요, 이러신 분도 계시겠죠? 그게 복인지 참 제대로 복을 못 누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싶었지만 차마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살았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정말 저 인간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랬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왜? 그런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아픔은 다 함께 겪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아픔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는 있는데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아픔이 이렇게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이 보상이 된 거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총리가 된 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하고 진짜 닮아가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동행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걸 믿었던 것, 이게 진짜입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꼽으라 하면요, 세 사람의 요셉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요셉은 안 들어갑니다. 아니, 요셉은 마치 야곱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출세하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 속에서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하고 큰 인물 된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 다 겪게 됩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을 꼭 자기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믿고 빼버려 이런 거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뭘 빼요? 네? 하나님 믿고 하나 빼버려라. 뭘 빼란 얘기예요? 비싼 차. 그 똥차 끌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 빼버리라고 막. 이게 참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차 빼주려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실 그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로 나로 인도하실 줄, 그거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알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인도를 하면서 그 꽃길을 바라고,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걸 바라고, 아니, 그거는 부수적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주신 정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